여러분 보면 우리가 다 믿는 구석 하나씩은 있어서 그거 믿는 거 붙들고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믿는 구석입니다. 잘 들어놓은 연금이 믿는 구석이고요. 또 든든하게 내 앞날을 보장해줄 보험이 믿는 구석이라서 그런 것들 믿고 그나마 평안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사업이 믿는 구석이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믿는 구석이고 내 백이 믿는 구석이고 잘 낳아놓은 내 자녀들이 믿는 구석이고 다 그런 믿는 구석이 있죠. 오늘 말씀을 좀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범을 좀 함께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6월절이 됐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횟수 중에 특별히 공생애라고 하는 것을 공적인 삶을 사신 그 삶의 기간을 우리가 3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요. 그 동의하는 근거는 성경을 읽어봤을 때 6월절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6월절을 3번 경험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년이다. 3년 동안 6월절을 매년 지키시고 또 예루살렘을 3년 동안 총 7번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가실 때마다 한 현상이 있는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예수님 이 땅에 처음에 오실 때는요 되게 외롭게 오셨잖아요. 마국간에서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 그곳에서 그렇게 오신 예수님인데요, 자라면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시고 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많아집니다. 저분이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들려 모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것보다 더 좋은 한 가지 때문에 모이기 시작을 하는데 내 필요를 너무 잘 알아서 내 필요를 너무 잘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너무 배고팠는데 예수님이 앞에 오니까 예수님이 먹을 걸 주십니다. 너무 아파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아픔을 낫게 해주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평생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고생하며 살았는데 그걸 어떻게도 알았는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이게 소문에 소문이 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산을 이루고 사람들이 바다를 이루는 것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박수 쳐주면 여러분 어때요? 좋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안양대학교에 신학생들 특강이 있어서 초청돼서 갔거든요.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 그래도 모범이 되고 또 배울 만한 선배들을 뽑아서 그들 학생회에서 추청을 하는 건데 아유 감사하더라고요. 30년 만에 학교에서 불러줘서 그 후배들 앞에 선다는 게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도시락값 가져오라는 거였는데 어찌됐든 그들 앞에 섰어요. 섰는데 그 모인 학생들이 박수 쳐주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이라고 박수 쳐주고 또 그 학생회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제 프로필을 쭉 준비해가지고 소개하더라고요. 뭐 어디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애들이 박수 쳐줘요. 또 미국에서 뭐 어디 학교에서 공부했다 그때 와 하고 박수 쳐줘요. 또 보스턴 어디 학교에서 공부했다 그때 와 하고 여러분 제가 나온 학교가 신학생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학교예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웃지도 않아요. 막 와 애들이 그 학교 이름을 듣더니 박수를 쳐줘요. 그러니까요 저도 모르게 이게 나다 그리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아유, 사람이 박수 쳐주니까, 그 뭐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까요, 목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수천 명, 수만 명이 박수 쳐준다고 해보십시오. 저 사람이 맞다라고 따라가 보셔서 우쭐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거운동할 때 보세요. 유명한 한 사람이 착곡대기 올라가서 손만 흔들러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 이름 부르면서 막 손을 흔들면요,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막 어디 올라가가지고 막 손 흔들고 뭐라도 됐냐?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거와 차원이 다르죠. 인산일해를 이루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의 이름을 환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앞에 예수님이 보인 반응이 뭐냐?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보인 반응 뭐냐? 24절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박수치는 그 사람들 안중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일정이나 자신의 모든 계획을 박수 쳐주는 그 사람들에 맞추어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알았어요. 사람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25절 보세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 증언을 받을 필요도 없었는데,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예수님이요, 박수 쳐주는 사람들을 알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박수 쳐주는 그 사람들의 속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지도 않고 그들에게 흔들리지도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들 속에 있는 이중성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고 아셨습니다. 지금은 박수 쳐주고 있어도 자기에게 원하는 것이 사라지면 저주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박수치던 그 손이 예수를 못 박아라 라는 폭동으로 변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속을 아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지 않으셨어요. 박수 쳐주는 그 사람들을 그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운한 한 말씀 드릴게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안 믿어요. 예수님 여러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사람을 믿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던 베드로라고 예수님이 믿었을까요? 베드로,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이래? 내가 너를 어떻게 믿었는데 내가 나를 부인해? 아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은30에 판 가룟 유다요,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 믿었을까요? 아니요,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실망했다라고요. 여러분, 사실 실망은요, 사람한테 하는 거고요, 실망은요, 믿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생들을 향하여 실망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 또 이건 또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생각해 보면 고마운 말이기도 해요. 그럼 예수님이 믿지 않기로, 모든 인생들을 믿지 않기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믿지 않기로 작정하셨던 예수님께서 하기로 작정하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내가 믿지 않고 사랑하겠다. 믿지 않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믿음보다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저에게 조 목사야, 내가 너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이겠어요. 내가 너를 믿는다 라는 것은 부담일 수 있어요. 거기에 더 나가면 너 믿음대로 하지 않으면 확 그냥 이렇게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괜찮아, 내가 너 사랑해 라고 하면 이 상아리 몬치 힘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보다 고마운 게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받는 사람은요, 힘이 생기고요, 활기가 돋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믿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그 누구도 믿지 마시고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는 그 사랑, 얼마나 뜨거운 사랑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요, 다할 수 없는 사랑이고요, 잠깐 만나서 차 마시는 그런 사랑도 아니고 전화로 얘기하는 그런 사랑도 아니에요. 혜은이의 열정 가사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요, 정말 가슴 터질 듯한 뜨거운 사랑이고요, 활화산 같은 그런 사랑이고요, 사랑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랑. 그런 사랑이라니까. 예수님이요,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맛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랑을 맛보고 나니까는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구구절절하게 그 사랑을 글로 표현하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런 편지를 써요. 8장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의 이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어지지 않아요. 내가 환난이 있어도, 가난이 있어도, 기근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위험이 있어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래요. 또 3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사랑이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요, 다음 없는 사랑이요, 생명 주신 사랑이요. 여러분, 이 사랑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예수님이요, 믿는 대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믿지 마세요. 막 실망했다고 상처받아요. 나 쟤 때문에 실망해서. 내 잘못인 거 알아요? 왜 마음대로 믿어놓고 마음대로 상처받냐고요. 왜 내 마음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상처받냐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는 그런 사람일진데 그 어느 누구도 믿으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믿지 마세요. 남편도 믿지 마세요. 아내도 믿지 마세요.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부모도 믿지 마시고 자녀도 믿지 마세요. 대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남편 사랑하세요. 아내 사랑하시고 자녀 사랑하시고 부모 사랑하세요.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삶에 행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믿지 않고 사랑하셨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그 박수 쳐주는 사람들, 그 속에 있는 것을 알고 아무도 믿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한 가지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고, 그래도 관계를 끊고 사는 게 아니라 믿지 않고 사랑하며 살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마시고 사랑하세요. 중국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래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 책을 읽다가 읽은 내용입니다. 한 마을에요, 두 사람이 살았답니다. 한 사람은 정말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아나무인입니다. 고집이 너무 세요. 또 한 사람은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두 사람이 살았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 싸우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4, 7에 28 맞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4, 7에 28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고집센 무식한 사람은 4, 7에 27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고집센 사람이 계속 우기는 겁니다. 난 4, 7에 27이라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어이가 없습니다. 4, 7에 28인데 저 4, 7에 27이라고 그래.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고집이 얼마나 센지 끝까지 4, 7에 27이라고 우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고집 센 사람하고 싸워봤죠? 자기 말이 맞다고 엉뚱하게 우기는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싸움이 납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 그럼 우리가 고을 원님한테 가서 재판을 받아보자. 4, 7에 27이 맞는지 4, 7에 48이 28이 맞는지 한번 해보자.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왜 왔느냐? 아니 곱하기 때문에 싸움이 붙었는데 4, 7에 28이 맞는데 얘가 자꾸 27이래요. 근데 이 고집 센 사람이 그래. 얘 이런다니까 4, 7에 27인데 자꾸 28이래요. 원님 뭐가 답입니까? 고을 원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결판을 내립니다. 판결은 이럽니다. 4, 7에 27은 풀어주고 4, 7에 28은 묶어서 곤장을 치거라. 그러니 4, 7에 28을 외쳤던 똑똑한 사람이 이거 고을 원님도 웃기네 그랬겠죠. 그래서 따집니다. 원님 왜 내가 맞아야 되고 4, 7에 27의 엉터리는 풀어놔야 됩니까? 고을 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4, 7에 28이 맞다. 그런데 4, 7에 27이라고 우긴 저 사람하고 싸운 네가 더 잘못이다. 쟤는 4, 7에 27이라고 우기는 놈인데 그게 답이라고 끝까지 우기는 놈인데 그거 가지고 27이라고 우기는 놈하고 28이라고 싸우는 네가 더 잘못이다. 그러면서 지혜를 가르쳐줬대요. 지혜를 가르쳐줬대요. 여러분 이 우스운 이야기인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 전부 다 4, 7에 27이에요. 여러분 남편들 전부 다 47에 27이고요. 여러분들의 아내들 전부 다 4, 7에 27이에요. 그런데 그거 싸워봐야 28이니까 27이니까 싸워봐야 27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4, 7에 27 27아 사느라 고생한다. 품으세요. 자녀들이 좀 공부 못하고 속썩여요. 아이고 4, 7에 27로 사느라 너도 그거 공부하느라 고생한다. 품어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은요 뭐가 맞냐 틀리냐 따지는 게 아니라 28이 27을 품을 때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28이 27을 품을 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28이 맞다라고 우겨도 27이 까부걸들랑 품으세요. 품으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그대로 본받아서 그 속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다 품어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다 보니 아무거나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왜 쓸데없는 것을 믿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람을 믿는 이유는, 내가 돈을 믿는 이유는, 내가 그 어떤 세상의 것들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으면요 사람을 믿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여유가 생깁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으면요 사람 믿지 아니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여유가 생긴다고요. 그러니 성경의 말씀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확고하여지고, 그래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인 줄 알고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바울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복해서 그 어떤 것도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글로 썼지만, 그 사람이, 그 바울이 사람인지라 그 믿었던 사람들 때문에 상처도 받아요. 바울이요. 젊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 줄을 서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고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서 입에 혀같이 도와줬는데, 젊을 때 옥에 갇히면 너나 할 것 없이 앞서서 옥바라지도 해주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는 그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나이가 먹고 노쇠하여지고 더군다나 형편이 녹록치 않아서 감옥에 갇히고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는 거예요. 그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납니다. 바울이 왜 안이 외로웠겠습니까?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에서 편지를 쓰면서 4장 10절에 이렇게 써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대마가요, 나를 버리고 갔대요. 이게 쉽게 써지는 겁니까? 그 서운함이 구구절절하게 담겨 있죠. 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다. 그 사이에 나를 버리고, 디도는 또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다.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다. 내 주변에 있던 그렇게 입에 혀같이 굴고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했던 그들은 전부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만 나에게 남아있다라고 말해요. 누가는 누굽니까? 의사예요. 바울의 주치의입니다. 아마도 의사의 양심 가지고 끝까지 남아있었을 것 같아요. 주치의니까. 그러니까 결국 남아있는 게 없는 거죠. 그 사람들 보니까 서운한 마음이 너무나도 큰 거죠. 그래서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나를 버렸다. 너무나도 서운한 거죠. 그 감옥에 쓸쓸하게 인생의 뒤안길에 서서 너무나도 서운한데, 그 많은 사람들 다 떠나버리고 나 홀로 남은 것 같아서 너무 서운한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을 그들 탓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나를 버렸다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믿었던 내가 실수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라고 각오하는 순간 떠나지 않은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 떠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서운한 마음 부여잡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떠났는데 그 예수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언제 오셨는데요? 예수님 언제 오셨는데요? 아니요, 이전에도 계셨다니까요. 그런데 왜 못 봤냐고요? 나에게 박수 쳐주는 사람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였고, 나 좋다고 따라오는 사람, 희닥거리며 웃으며 나를 잘 섬겨주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그 사람들 때문에 즐거워하다 보니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이 안 보였는데, 전부 다 떠나고 나니 나에게 힘주시는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요, 바울 곁에서 떠난 그 사람들은요, 바울에게 예수님 보이도록 비켜준 겁니다. 비켜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서운할 필요도 없고 외로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언젠간 떠날 사람들이고 언젠간 비켜줄 사람이고, 여러분, 우리가 새 힘이 생기는 것은 여전히 내 곁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줄도 없고 백도 없고 믿을 만한 사람도 없다 보니 하나님을 쳐다보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빽이 있으면요, 그 빽 쫓아가느라고 예수님 안 보여요. 뭐 든든한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믿는 구석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 부여잡고, 예, 주님, 내 믿는 구석은 주님 한 분입니다. 내 믿는 구석은 주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을 바꿔서 47에 27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직 주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한 번도 실망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버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는 구석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8장 10절 한번 읽어보겠게요. 우리 같이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한번 읽고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께 달려가면 우리의 삶에 안전함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구석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